1장 성경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오늘의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신다면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던 일에서 포기하고 되돌아서서 불평하고 원망할까 두렵나이다.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어서 속히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전달하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생명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옵는 것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곤경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심으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특히 인종차별의 커다란 난제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소통을 허락하시고 서로 사랑을 베풀어 관용하게 하시고 교만했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세우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모두 크리스찬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구하옵고 원하오니 선교지와 선교단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감당하는 사역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들을 위로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저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용기를 허락하셔서 더 큰 사랑을 허락하셔서 저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구하옵나니 폭동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재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감당한 오늘의 아픔이 후일 폭도들과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있는 처소에서 저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로뎀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섭리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나아가 로뎀의 미래를 보이셔서 힘있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연장자들과 환우들을 위해 구하옵나니 치유해 주시고 간건케 하시옵소서. 특히 유영삼 목사님 수술을 돌보셨으니 완쾌되도록 섭리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 모두에게 더 큰 은총을 입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 선포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히 미련하고 둔한 종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홀로 두시면 소리나는 꽹과리 되어 사람의 소리 바라다 끝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처소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능히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고국은 한밤중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간도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들에게는 광명이고 빛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뭔가 환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시간도 꼭 코로나의 질병 때문만은 아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슬픔으로 창궐하는 사람들, 또 생각지 아니하는 사고로 생명을 잃어가는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한 처소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다른 처소에서 또 다른 어두운 장소에서 또 다른 사건들이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내 시간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생명이 될 수 있느냐는 우리들의 생각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두운 것을 바라보며 어두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건 함께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이 있는 한 빛이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밝은 걸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현재의 밤이 어둡다 할고 현재의 닥친 위기가 어렵다고 해도 내일을 바라보며 견디어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는 바람직한 성도의 기준을 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찾아보았고,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아니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위기가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힘든, 어렵고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아주 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때를 용납하시는가? 오늘의 이 때를 용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넘어 내일을 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을 견뎌내고 참아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호세아서를 만약에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경고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들이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 한 편 보는 거나 텔레비를 들여다보면서 드라마 한 편 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잘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책의 말씀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1년 52주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예배는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야. 오늘과 같은 현실 앞에 이제는 그 개념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임하여 있는 처소에서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할 수 없습니까? 할 게 얼마든지 있는데 두 손 놓고 핑계대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요 또 다른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왜 지금이 그때이냐?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하나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었다는 것,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조금 줄여서 말을 한다면 바로 너 스스로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첫째로 하나,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둔다는 것. 이 말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 인류의 전 역사의 죄를 말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앞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지 아니한 본문 중에서 이들이 밭가라 죄를 거둔 사실을 한번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려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여러분, 이것 역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브아 시대로부터의 범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브아 시대, 이 범죄는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한 레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윤간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첩을 찾아가려고 오던 중에 베냐민 땅에 기브아에서 생긴 일이었죠. 그 사건은 끔찍한 사건이었었으니까 이걸 엮어서 11지파를 동원해서 한 지파를 그냥
좀 심한 말이지만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죠. 이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멸족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이 사건은 어디에서 유래될 수 있다고 보느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의 문제 참 다루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세상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글쎄요,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역행한다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남녀 화장실 구분을 없애야 된다. 그게 성평등이라고. 오히려 한참 사춘기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남녀의 구분을 열어놓음으로 성적 타락을 조작하는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고루한 생각이라 그러겠죠. 저희 세대가 잘못된 거라겠죠. 그러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아니 우리 어른들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한국 드라마 자주 보시고 그거 오락실들 갖고 참 즐겨보시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잠깐 보다가 짜증스러운 일이 있어요. 안에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크게 걸리는 게 하나 뭐냐. 드라마의 스토리를 보면 다 이 핏줄 가지고 재산 가지고 배다른 형제들끼리의 싸움이니 유전자 검사니 해갖고 성적인 문제로 잘못돼갖고 이게 사회상이겠죠. 그러니까 자식 새끼 낳아서 버리고 갔다가 자식이 돈 벌어놓고 죽으니까 친권 운운해가면서 재산 뺏으러 들려대나고. 이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자식을 버렸다면 부끄러운 줄도 알았어야 하는데 그 부끄러움은 모르고 그게 무슨 권리인지요. 참 법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부분을 말할 수만 되는 건 아니지만 이처럼 안타까운 세상 어디 그뿐입니까? 성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형제, 이웃 교묘한 방법과 술수를 통해서 등쳐먹어야만 사는 이 세상. 핏줄을 나는 저 형제도 재산권 싸움만 되면 소송질하고 한 푼 덜 주면 더 뺏어가려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판국인이 성경에 아무리 강도 만난 이웃 같은 비유를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성이 없는 거죠.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바보같이 살고 형제간에도 돈 없으면 바보 취급받고 뒷견으로 밀리고 그래서 내 거 챙겨야 되고 내 거 오죽하면 한국의 70, 80대 노인들 간에 자식에게 유산 빨리 물려주지 마라. 이게 어디 있을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거를 남라고 있습니다. 동족 간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나. 그런데 기브와 사람들은 자기 땅에 온 나그네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만 나그네가 아니죠. 더 심각하게는 내 가까운 형제들, 그 형제간에도 돌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형 가인에게 세상을 유리하는 방랑자가 되도록 저주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싸움이 있었거들랑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수천 년 전에 호세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황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현황이 아닙니까?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는 타락의 요소와 이기적인 요소. 이게 첫 번째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9절 이하에서 10절에 내려가니까 두 가지 죄라고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생수의 근원, 물을 얻을 수 있는 여호와의 그 근원지를 버리고 스스로 다른 데 가서 구덩이를 팠다. 우상숭배다.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생명을 부여잡으려고 했단 말이죠. 생명의 여탈권,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다른 곳에서 의지하고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 두 가지 죄라. 이 두 가지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것과 우상을 두 금송아지를 섬긴 것을 말했는데, 케일과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까지라고도 해석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을 버려서 죄를 짓게 한 게 첫째라면은 두 번째는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교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교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교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유, 딱해 들리는 소문 보니까 뭐 코로나 쫓아내 갔다고 무당푸닥거리 했대죠. 참 웃기지도 않아 세상. 무슨 의미 세상이 그래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거 갖고 또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다고 하는 거시기 대통령, 그쪽은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의 재수,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 질병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예견하고 아는 것처럼 백신이 나오기 전에, 아니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하신다면 그 백신을 뛰어넘는 또 다른 바이러스 나올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인간의 재주로 막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알아차리지 않고 끝까지 제재주로 뭘 해보려고 한다면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듯, 산성들을 무너뜨린다. 산성이 회표되고 가정이 망가지리라. 사랑하는 성도요,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온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들려가고 생이별, 부모 자식 간에 살아서 생이별을 당하고 가정의 풍지박산이 나는 이러한 사태, 그게 경고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일에 오늘을 그럼 끌고 와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가 할 테니까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회파되고 모이지 못한 게 회파된 거죠. 꼭 뭐 지진이 나서 무너뜨려야 무너진 건가요? 우리 가족들 보세요. 애들 기르는 집에서는 왕래도 못해요. 아니, 떨어져 있는 잔디부녀 가족 간에는 서로 울고 갈 수도 없어요. 너무 사회성이라서 그만둡시다. 그런데 산성과 가정이 해파된다는 이 말이 거저 들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나아가서는 새벽에 멸절되리라. 15절이죠. 새벽에 멸절된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호련히 평안하다 할 때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그래도 나는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하는 이 생각에 저쪽 남쪽 커다란 주 플로리다 점점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어서 제2의 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들을 내고 있긴 한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는 어떨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어느 긴박한 순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거 놓치면 더 나가서 호세아를 통한 경고 속에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목에 멍에를 메우고, 멍에를 씌운다는 것, 소에게 멍에를 씌운다는 것,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그 위에 멍에를 메울 뿐더러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게 얼마나 고된 상황입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배웠고 훈련받았고 거룩한 율법을 지니고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말씀과 교육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축복은 원하면서도 율법을 행치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잘 압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기회가 심판의 기회, 타락의 기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번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합니다. 이 호세아를 통한 이 경고의 말씀이 17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자세하게 알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에 보세요. 코로나 터지기 불과 한 3개월 전에 그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일상이었고 얼마나 그때가 좋았게요.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 일상을 생각합니까? 그 일상을 빼앗겨 버렸죠. 요즘 빼앗긴 거 이제라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심각하게 빼앗겨 버린다면, 마치 멍에만 메운 게 아니라 그 위에 사람까지 올려놓는다면,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다면 우리는 아마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느꼈을 겁니다. 성도라고 자칭하는 우리들은
이제라도 이거 한번 되짚어봐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향했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큰 우상투상이 아닙니까? 그만합시다. 이 이야기 짚어 내려가다면 아무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걸 놓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식상하도록 들었지요. 큰 눈만 뜨면 회개해라.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고 잘못한 게 많길래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바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굳어진 마음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갈아 엎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귀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미 내 양심에 화인이 맞아 있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그 말씀이야. 그거 아무개서 목사님이 설교도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들은 왜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굳어져 있는 사고 개념들,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일각이라도 깨우침이 오고 느낌이 오고 뭔가 알아차림이 왔다면 그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때가 축복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순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죽지 않으면 사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둠이냐 빛이냐, 죽음이냐 삶이냐, 찰나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한 구석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한 구석에 이 순간에 어느 곳에서 사고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에 오늘의 이 말씀이, 이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시대가 이렇게 굳어져가며 우리의 생각들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들이나 모든 것들이 자꾸 이상한 데로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상하게 발전돼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좋아서 좋은 거 찾아서 자꾸 하는, 그게 타락이란 말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관습이 되고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자꾸
부딪히고 밀어내야 하고 그것을 거스려가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주변의 상황이나 코로나의 상황 속에 무엇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는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감당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곳만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유하고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께 더욱 겸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일에 힘쓰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거짓되고 자신들의 욕망만 쫓아 살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자유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풍요로움 속에 빠져서 그만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영화롭게도 못한 저희들임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은혜의 때로 축복의 때로 전환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순서지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원로하신 분들과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폭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영삼 목사님이 허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참아내시고 이기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곳간에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어렵고 힘든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믿고 축복의 기회로 삼는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